오늘 말씀은 전도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미래에 우리에게 일어날 모든 일들을 우리는 알 수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그래서 지혜자들, 의인들이라고 하지만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다. 사랑이 기다리고 있을지 미움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하나님이 의인들에게 미움이 준비되고 있다고 표현하십니까? 이것은 구원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고 사랑 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렇게 아무리 해도 온전한 믿음으로 가지 않으니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사람의 매를 붙이기도 인생의 채찍과 같은 기가 막힌 일이 때로는 벌어지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그것은 구원 때문이라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길 원하시는 것이다. 모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사실 몰라요. 그것이 정말 미움과 같은 그런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니면은 축복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것은 오직 구원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구원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일들 근데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걸 왜 당하는 거야? 하나님 왜 지켜주시지 않는 거야? 지켜주시고 싶지만 아무리 은혜를 주고 사랑을 주고 예수님을 보내주셔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고 내 생각, 내 고집, 내 꾀에 따라서 내 탐욕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다면 그러면 구원과 멀어지니 어찌할 수 없이 사랑하기에 매를 들을 수밖에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욥이 의인이라고 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욥에게 어려움이 처했어요.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그냥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고 오직 그러나 끝에 가서는 영생인 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주권을 딱 맡기면 그때부터는 사실 자유가 와요. 자유하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주님을 믿는다는 거거든요.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 그 상황들을 순간순간을 그냥 믿고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더 가까이 가는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수 있는데 내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자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기대, 소망 이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대로 안 되니까 사실은 많은 경우 기도하는데 문제 해결로 가는 거죠. "이거 해 주세요." 그것이 하나 욥에게 하나님 주신 것은 "너가 나를 믿는데 왜 자유가 없니? 왜 기쁨이 없니? 왜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사니?"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였어요. 내가 그 준 거 이 땅에 알몸으로 왔는데 지금 있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지 그리고 있을 때는 기쁘다고 감사하면서 그것 때문에 내가 그걸 지키겠다고 벌벌 떠는 인생 왜 그렇게 살아? 그거는 하나님 있는 자녀의 삶이지 아니지.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갑절에 은혜를 주시는 그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당장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선하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믿는다면 그거조차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거구나라고 우리는 믿기에 어떤 상황을 만나도 자유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2 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다.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인 만나는 운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일반이야. 계속해서 그 일반이다. 모든 사람이 다 같이 그것을 겪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있가는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다. 죽음이다. 의인과 악인과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린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죽음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다 같이 겪는 거야. 모든 삶의 결국은 일반이야. 다 같은 똑같은 운명, 죽음 앞에 서게 된다.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 중에 악한 것이니 죽음 앞에 모두가 서게 되는 이것이 정말 헛된 것 같다. 그냥 의인들은
안 죽고 살아야 되는데 다 죽는 것 같아. 육으로 봤을 땐 다 죽잖아요. 그냥 더 일찍 죽을 수도 있고 뭐 늦게 죽을 수도 있고 이것이 참 헛되다. 아니 예수님께서 잘 믿었는데 교회에서 리더고 막 봉사도 많이 했는데 왜 이렇게 빨리 죽었어요? 장례식장에 가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무슨 죄를 졌나 봐." 이렇게 막 함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모르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죠. 그래서 이것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거 악한 것 같아. 헛된 것 같아.'라고 표현하죠. 그러나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해. 인간들의 삶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악이 가득하다. 그래서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산다는 거예요.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 이 세상에 악이 가득해서 그냥 미친 짓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그것을요. 인생에 같은 운명에 처해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구태여 선하게 살려고 애쓰지 않고 한평생 미친 개처럼 살다가 결국 세상 저 세상으로 가고 만다. 미친 짓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사실요 얼마나 미친 짓을 합니까? 배우자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상처를 주고 또 이렇게 거룩한 모습을 살지 못하고 정말 악을 품고 정말 상처 주는 인생을 살잖아요. 미친 짓 하고 사는 거예요. 나중에 제정신 들어오는 예수님 온전히 믿게 되었을 때는 '내가 미쳤구나. 개처럼 살았구나.' 정말 미친 개처럼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서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교회 다니니까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미친 개처럼 사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사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인생 한평생인데 즐겁게 살자. 놀자.' 막 이러는데 결국에 끝이 있는 그 끝 후에 영벌이 처한다는 걸 모르고 사니까 그렇게 막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미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 망상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고 전혀 상관없이 내 뜻을 부여잡고 이 뜻대로 해 달라고 하다가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 없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임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결국 다 똑같아. 이 땅에서 의인도 죽음을 맞고 그다음에 악인도 죽음을 맞는다. 그런데 그 끝다음이 다른 거예요. 가는 장소가 다른 거예요. 눈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것 같아요. '아이고 열심히 살아도 뭐 아무 소용도 없네. 그거 고난 당한 것도 비슷하네.' 근데 그 고난은 악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니 죄인들에게는 있고요. 의인들에게는요 더 거룩을 위하여서 고난당하는 질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 육을 벗는 그다음의 삶은 완전히 극과 극인 거예요. 천국과 지옥으로 완전히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6장 38 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다 다시 살려야 되니 그러니 사람의 매 인생의 채찍을 주설에도 다시 살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나 예수님 믿어요." 하고 교회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해요. 그러면 이제 주님을 한 명도 이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사건을 보내셔서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마지막에 다시 살리는 부활의 영광 안에 거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헛되고 다 일반으로 보여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사는 거예요. 그냥 다 똑같은데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그냥 당하는 고난도 다 똑같아. 아니요. 질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회복을 위한 고난이고요. 그다음에 예수 믿지 않은 자들이 당하는 고난은요. 이건 자기의 죄값으로 정말 이게 멸망으로 향하는 정말 고통 가운데 벌을 처하는 것이죠. 완전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모두가 일반같이 보이지만 우리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당할 모든 저주를 주님이 다 담당하시고 우리에게는 안식과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서 현실에 머물지 말고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에 머물 때에 그때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안식이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래도 살 때가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죽음 후에는 뭐 상도 없고 더 이상 벌도 없고 그냥 이 세상에 있는 그것이 기준이 돼서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절에 보니까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 있는 자에게는, 산자들 중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아 있다는 것은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이건 소망이 있는 거야. 산 개가,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이 사자가 이 사자가 정말 모든 짐승 중에 왕인 이 사자가 이 죽어 있으면 뭐 끝인 거죠. 그러나 그래도 살아있는 개가 더 난 것처럼 산 자들은 죽은 줄을 알 때, 죽을 줄을 알 때, 우리가 죽음 앞에 이제 도달할 것은 다 알아요. 우리가 살아 있지만은 현재. 근데 이 죽음도요, 먼 나라 일이라고 생각해요. 먼 일이라고 생각해요. 연세가 들어서도 '아유 이러다가 죽지, 죽지.' 그래도 내 죽음은 멀리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또 은혜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고 죽음이 너무 다가오면은 뭐 다 포기하고 그냥 죽음만 기다리고 살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연세가 많이 드셔도요, 죽음은 멀리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이고 인제 죽어야지, 죽어야지.' 하지만 이게 현실감이 없거든요.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래도 '언젠가는 죽겠지.' 막연해요. 우리는 언제 죽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에 대해 오는 순서에서도 가는 순서는 없듯이, 그래서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래도 살아 있을 동안은 우리는 뭔가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죽은 자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끝인 거예요.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부모님도 다 잊어버리고요. 정말 뭐 얼마나 훌륭했던 사람들도 그냥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 죽었다는 것은. 그래서 이 땅에서만 상을 준비하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 산 것 같아. 내가 인제 잘 살아야지.' 죽음 앞에서, 죽음은 끝나면은요 지옥과 천국이고요. 천국에서도 그 상은요, 천국에서 열심히 뭘 했다고 상 받지는 않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자유의지를 줘서 선택할 수 있다. 천국에는요 악이 없기 때문에 선택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진짜 누리는 지성소의 어떤 삶인 거죠. 그냥 누리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지성소, 성령님, 그러니까 성수의 삶은요,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막 싸워내잖아요. 우리가 막 말씀 붙잡고 싸우고 안 되면 또 회개하고 물두멍에서 회개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 내 의지와 노력으로 살아가요. 물론 성령님의 도우심은 있지만. 그런데 지성소까지 들어갔을 때는 이제 임재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서 주님을 모셔 드리려고, 네.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충만하게 해 주세요." 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성령 충만해서 살아가는 삶은 성소의 그런 삶이에요. 근데 거기서 더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나면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임재 속으로 들어가면 내 의지 생각을 다 내려놨을 때 그때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계속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다 점점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 나를 성령님이 다스리게 되면 이제 내 의지는 다 내려놓게 되니 이제 성령님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세요."라고 하는 거거든요. 말씀이 내가 붙잡기 시작하면 내 지혜로 잘라낼 거 잘라내고 가지치게 하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고만큼, 내 믿음만큼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 작으면은 쪼끔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 이 구약에 613개 계명이 있으면 한 가지 받아들이고 '나는 하나님 믿는다.' 어떤 사람은 10 가지 믿고 하나님 믿는다. 어떤 사람은 600 가지를 믿고 시작하게 되면 그다음에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니까. 그래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가감하지 않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됐을 때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전에는 막 애를 써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또 기도했다가, 그래서 말씀을 내가 잡으려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겸손해지면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내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힘들든 손해가 나든 상관없이 가는 그 삶까지 들어가게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성령의 전이 되는 거야. 거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끌고 가서 하늘에서 상급받게 하기를 원하시고요.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기를 원하셔요. 왜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이제는 전도지 안 받아요. 전도지 절대 안 받고요. "예수님 믿으세요." "니네나 잘 믿어." 그리고 지금 목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정말 정치 쪽에서 막
함부로 말하고 그래서 이제 막 젊은이들은요 아주 교회 하면 목사 하면은요 아주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정치 쪽으로 막 행하시는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신 분 이런 분들 때문에 젊은이들은요 아주 이제 교회하고 멀어졌어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살아내지 않고 주님 안에서 거하는 그 삶을 보여주지 않고서는요 전혀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지성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살지 않고서는요 가족 안의 구원은 힘들어요. 절대 부모 말 따라서 교회 안 와요. 교회 왔다 하더라도 온전한 신앙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6 절에 보니 그래도 살아 있을 때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 있을 때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이제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시기하고 싶어도 시기할 수도 없는 이제 그때 이제 이 그런 감정과 이런 것이 딱 끊어지고 그냥 영벌, 영생에만 딱 처하잖아요. 그래서 해 아래 행하는 모든 일들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못은 영원히 없느니라. 그들이 정말 상 받을 것도 이제는 기회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벌도요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 지옥도 어떤 그 벌의 단계가 있다 그러잖아요. 한 천국에 상이 있듯이. 그래서 정말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면 사랑하는데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래도 누군가가 중보 기도한다면 일찍 데려갈 수도 있어요. 죄를 들지라고. 이것도 저는 은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 왜 이렇게 빨리 죽었어?' 이럴 수가 있어. 하지만은 이 구원이 안 돼. 구원이 안 돼. 그러면 그냥 누군가가 계속 중보하잖아요. 그냥 목사님이 중보하고 이렇게 중보하잖아요. 하나님 그 영혼 구원해 달라고. 그런데 안 될 것 같으면 일찍 데려갈 수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죄벌이 약한 거예요. 그것도 또한 은혜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천국에 가 보면 그때 극명하게 이해되지 않았던 모든 것들이 다 해석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마지막에 우리가 오늘밖에 못 산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루 종일 회개만 할 거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정말 무슨 뭐 오늘밖에 뭐 안 됩니다. 뭐 병이 생겼든 이렇게 해서 사형 선고를 받는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냥 회개하면서 하나님 살려 달라고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제가 정말, 정말 정신 차려서 살겠다고 그날이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또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결단해요. 결단은요 빨리 해야지 이게 은혜죠. 하나님 오늘 생명 주셨으니 하나님 오늘 결단합니다. 이 나머지 인생을 정말 내 뜻대로 살지 않고 개 같은 미친 개같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서 정말 상급을 준비하고 우리 가족 안에 빛을 주님의 빛을 비춰서 구원을 이루는데 주님이 생명을 다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가 부족해서 이 땅에 와서 이 세상을 창조한 피조물을 위해서 생명을 주십니까? 영생이 있고 영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옥에 가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땅 안에 그 고통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벌인 거예요, 벌.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 밑에 안에서 살면서도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는 그들의 벌은요. 마귀가 당할 고통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끌고 가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지옥을 만들지 않았어요. 이 어둠의 이 악한 마귀의 세력들을 멸하기 위해서 무저갱을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아버지라고 따르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한테 끌려서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땅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눈에 보이는 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은 믿음이 작은 자들을 구하는 거야. 믿음이 없는 예수 안 믿는 하나님 없는 고아들이 구하는 거잖아. 왜 너희들이 그런 거 구하고서는 영생에는 관심이 없느냐? 너희들의 자녀들 지금 영생이 있느냐? 배우자에게 영생이 있느냐? 부모에게 영생이 있느냐? 무엇이 그렇게 무엇을 쌓아놓고 싶으냐? 이거는요 막 하나님의 탄식인 거예요.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날의 괴로움 그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라.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은요 정말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 주님처럼 정말 마지막 날 부활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정말 지혜 있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우리는 죽어가야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인생인 거예요. 이 땅이 종말의 인상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영생은 있지만 그러니 이 땅에서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데려가실지 모르는 인생 가운데 이 세상의 삶 가운데는 그 가족이 있잖아요. 부부도 있고 형제 자매도 있고 육으로도
맺어준 가족이 있어요. 근데 천국에서는요 그냥 모두가 다 형제 자매인 거죠. 새로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가족인 거예요. 근데 이 땅에는 혈육으로 묶어준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살아라. 7 절에 어차피 우리가 이제 끝나 가족도 다 해체 이런 가족의 인생의 그 육의 그런 개념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았던 이런 가족 구조가 아니라 그냥 모두가 형제 자매가 돼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7 절에 너는 가서 이제 이 땅에서 살면서 어떻게 사느냐?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어라. 뭐 그냥 한우를 먹든 간에 뭐 그냥 풀을 먹든 간에 무엇을 먹든 간에 그냥 기쁘게 살아. 즐겁게 살아. 너희들은 이미 영생과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냐.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이거 포도주 먹으라고 술 먹으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때는 그 물 자체가 먹기 석회석이 있고 그래서 먹기가 안 좋으니까 여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이 포도주처럼 또 이것을 디모데에게도 "너 약도 없고 그러니까 너 포도주를 좀 먹어라. 그것을 약으로 쓰라는 거야. 약으로 좀 써라." 하는 그런 의미죠. 뭐 "술 먹어라."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냥 음료인 거예요, 음료. 음료 주스 정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뭐 화학 뭐를 넣고선 만드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음료를 그냥 즐기면서 "먹고 마셔라." 하는 의미인 거예요. 이제 8 절에 "그래서 이제 항상 너는 의복을 항상 희게 해야 돼. 깨끗하게 해야 돼. 거룩하게 하면서 사는 거야.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그냥 초상집에 간 것처럼 왜 그렇게 막 가꾸지도 않고 그렇게 추리하게 살아가. 그렇게 하지 마.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깨끗하고 예쁘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야지. 그래서 9 절입니다. "너 헛된 평생의 모든 날" 이 세상이 정말 내 뜻대로는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 뜻 안에 있으면은 헛된 날은 아니지만 그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날 사실은 거룩하지 못한 날들이 더 많으니까 헛된 삶을 살아가고 있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너 아내와 배우자와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 그냥 뭐 조금만 있어도 즐겁게 살고 왜 싸워요? 남들은 더 많이 가졌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 쪼끔 먹으면은 화가 나는 거야 쪼끔 벌어다 주니까. 그냥 쪼끔 있으면 쪼끔 갖고 먹고 살아. 그냥 즐겁게 살아. 이것이 너 평생에 네가 수고한 만큼 많이 벌면 많이 번 대로 또 살고 쪼끔 벌면 쪼끔 번 대로 그렇게 살면서 너와 배우자와 즐겁게 살아. 배우자는요 서로에게 선물인 거예요. 가장 하늘 주신 선물이 "이것이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다." 말씀하셔요. 그리고 너희가 이 땅에 살면 사는 동안에는 내 손에 내 손이 이를 얻은 대로 너가 하는 일들 그것이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최선을 다해서 해라. 내가 장차 들어갈 시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라. 그때는 아무것도 없어. 그냥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헛되게 살아가는 삶들 우리가 아직 지성소의 삶까지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삶들은요. 일단 어떻게 살라고요? 그래도 이 배우자랑 즐겁게 살아.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 이것이 즐거움이야. 사실 일하고 왔는데 아내가 보글보글 맛있는 거 끓여 놓고 그러고선 기다리고 수고하셨어요." 같이 먹고 그리고 저녁에 같이 즐겁게 시간 보내고 또 말씀 묵상 같이 나눔도 하고 그리고 또 한 입을 덮으면서 온기를 같이 느끼고 자고 이것이 너에게 준 축복의 이거 삶이다. 이것을 누려라. 즐겨라. 그런데 다 막 각방 쓰고 뭐 이렇게 하고 내 시간을 갖겠다 그러고 뭐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것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야. 사실 이 가정도 그래요. 저희가 이렇게 교회에서 쪽방에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저께 잘 때 얘기 집에 가서는요. 이렇게 조금 침대랑 널널하니까 이렇게 그냥 거의 좀 편안하게 자요. 근데 여기 너무 조그마니까요 붙어 자야 되는 거야. 그냥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우리 어머님 모시고 왔을 때 아들이 장가가기 전에도요. 이 쪽방에서 또 잠 옷 걸어 놓는 그 조그만 방에서 이불 깔아 놓고 거기서 있어야 되니까 방이 없어서.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붙어 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널널한 집 넓은 집에서 그냥 다 각방 하나씩 차지하는 것도 은혜겠으나 정말 너무나 뭐들 비좁아 갖고서는 그
어머님 모셔오니 방 안에 애들이 있을 데가 없어 갖고 그냥 둘이 붙어 갖고서는 뭐 어떻게 옴짝달싹도 안 거기서 딱 붙어서 잤는데 또 이제 교회에서 지금 조금 이렇게 자는 동안은 또 옴싹달싹할 수 없이 딱 붙어 자는 거예요. 이것도 은혜고 저것도 은혜고 다 은혜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지성소의 삶까지 살아가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신랑은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인 거예요. 요한복음이 영서예요. 말씀을 공간복음하고는 좀 다르게 예수님이 행했던 그 행적보다는 영적으로 해설서처럼 주셨거든요. 요한복음의 첫 번째 기적이 있어요. 이것이 혼인 잔치에 일어날 일인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이런 포도주 처음 먹어봤네. 잔치집에 지금 초대되었거든요. 이렇게 맛있고 이렇게 귀한 것을 이제서 내느냐? 야 이거 너무 귀하다. 그래서 그 잔치가 더 풍성하게 된 그런 기적을 행하셨거든요. 이것은 예수님이 이제 너희와 함께 혼인 잔치하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 내가 신부된 모든 영혼들을 구하러 왔다. 청하러 왔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영서가 되는 요한복음의 모든 것이 영서이지만 특별히 영적으로 풀어낸 것이 요한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만 깨달아지면은요 이 모든 말씀은 다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 뭐 모든 하여튼 모든 말씀이 그 요한복음인데 그 요한복음에서 처음 기적이요. "내가 온 것은 혼인 잔치 신부가러 왔어."라는 의미로 말씀하셔요. 이것은 왜냐하면은 우리들 수준에 맞게끔 얘기해 주신 거예요.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다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처음으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계속해서 말씀한 것이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 신랑 예수님 혼인 잔치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신부 모두가 우리 예수님의 신부로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정결을 지키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라. 그래서 신랑과 신부로 말씀하셔요. 그래서 천국은 마태복음 22장에도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하시면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 받은 자는 적다. 많이 청했어요. 그래서 교회도 와요. 그러나 진짜 택함 받아서 온전한 하면 날아가는 자들이 적다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친히 계속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깨어 있어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천국은 마치 이와 같아. 그것이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아. 이것을 신랑으로 예수님을 계속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배우자가 신랑, 신부로 살지만 그것으로는 만족은 없습니다. 그것은요 늘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만족이 없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어서도 옛날에는요 많이 울고 살았어요. 한 입을 덮으면서도요. 정말 너무 외롭고 그런 거예요. 한 입을 덮어도 마음이 안 통하니까 너무 성향이 다르고 대화가 안 돼요. 난 현실을 얘기하면 우리 목사님은 미래 중심이니까 미래 얘기만 하고요. 그냥 듣질 않으세요 잘. 자꾸 얘기만 하려고 그러지 나는 그냥 얘기하고 싶은데 안 들어줘요. 그거 쓸데없는 소리 같다고. 그래서 외롭더라고요. 내가 누군가랑 좀 대화 좀 하고 싶은데 대화할 사람이 없어. 그래 갖고 한 입을 덮어도요 외로워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영적으로 주님이 신랑 되시면 진짜 영적인 온전한 신랑 되시면 그때는 같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요. 그냥 은혜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신랑이 없다고 '나는 외로워. 아유 또 어떻게.'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는 주님이 신랑 돼야지 온전한 인간의 그 부부 관계도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천국은 열 그 등불을 준비한 열 처녀와 같은데 다섯을 밀어내서 준비도 안 했어. 기름이 다 떨어져서 성령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은 슬기로 와서 기름을 준비하고 성령이 충만한 삶으로 주님 오실 것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히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 성령님이 뭘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가 죽어지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진정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소서에서요. 이것을 말씀해요. 육적으로는 내가 아담에게 얘기했지. 예배소서 5 장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되는 거야. 하나가 되는 거야. 한 육체가 되는 거. 한 몸이 되는 거야. 이것은 육으로 그렇게 사는 거야, 부부들이. 그러나 내가 그때 아담에게 얘기한 것은 그것만을 얘기한 게 아니야. 그러면서 이어서 이 비밀이 크도다.
부부가 한 육체 되는 거 이거 비밀이 큰 거야.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 거야. 그리스도 예수님과 교회가 된 우리에 대해서 말한 거야. 너희가 이제 나와 한 몸이 될 거야. 그러니 육으로도 부부가 한 몸 되듯이, 그래서 하나 되듯이 주님과 너희가 하나 되는 거야. 한 몸 되는 거야. 주님과 우리가 어떻게 한 몸 돼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게 한 몸이잖아요. 이것을 내가 얘기하기 위해서 부부가 한 몸 되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 부부가 하나 되면서 살아가는 거, 주님과 하나 되는 영적인 삶을 끊임없이 살라는 거야. 그래서 구약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을 그림자같이 보여준 거야, 실제적으로. 그래서 부부가 그냥 하나 되어서 한 몸 되어서 살아. 그냥 즐겁게 재밌게 살아. 이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은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이 이 세상에서 부부가 서로 연습하고 살아가는 거야. 그렇게 살듯이 주님을 영접했을 때 주님을 모시고 이제 내 안에 주님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남편을 머리로 뒀다는 것은 질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를 얘기하신 거지,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니까 남편을 존중히 여겨라. 그래서 이 비밀이 크다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한다 하시면서,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해라. 우리의 머리가 예수님이신 것처럼 남편을 존중히 여겨라. 이러다 하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믿음도 없는데요. 그러나 너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남편이 뭘 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누가 뭐 어떻게 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가정을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요. 누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천국 열쇠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풀고 묶을 거야. 기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풀어지는 거야. 내 뜻이 풀어지면 또 망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뜻이 풀어지고 이것을 방해하는 마귀를 묶는 그 기도를 하셔서 이제 온전한 신랑 되신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그래서 영생을 위해서 주님이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서 주님만을 모시고 정말 신부된 모든 삶을 살아서 아름다운 인생, 정말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인생,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인생을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는 복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갑니다. 미친 개같이 정말 살아갑니다.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그리고 죽은 자들에게 돌아간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치 있다고, 내가 뭐 박사든 내가 뭐 많이 배웠든 명예를 얻었든 나는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다 하지만 이것은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니다. 헛된 인생이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네가 아느냐 하시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자가, 산 자가 오히려 죽은 사자보다 낫다 하시듯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들의 삶이 정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룩한 신부된 모습으로 살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신부의 마음으로 살게 하셔서 세상 사랑하는 거 내려놓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주님이 신랑 되신 주님만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그 뜻을 이루며 사는 거룩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에 천국에서 누릴 기쁨을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신랑과 함께 누립니다. 그 누리는 자가 이 땅의 배우자와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기쁨이 오늘도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까지 성장하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